우리는 어제까지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끝에 시돈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열방의 일곱에 대한 열방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이 되는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오늘 29장부터 시작하여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일곱 번째 애굽에 대한 마지막 애굽에 대한 일곱 개의 예언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29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애굽에 대하여 살피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되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를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는 그 강들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 이 악어라는 단어는 뭐 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큰 뭐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어쨌든 혼돈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가 말했던 것 나의 이 강은 나일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이 가장 강성했던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고 강은 언제나 생명,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는 열방 가운데 특별히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생명 주심에 대하여서 마치 자신이 이 나일강을 만들었고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풍요를 주는 스스로가 신의 자리, 특별히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고 자신이 창조의 근원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풍요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창조주를 대신한 나라에 대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는 모든 세상 가운데 자신이 창조주이고 자신이 생명을 주며 자신이 풍요를 준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있지만 언제나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는 애굽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하는 나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7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젖줄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여호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될 나라였던 이스라엘 족속도 또한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를 받은 나라였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옆에는 여호와가 계셔야 되고 우리의 신이 계셔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여러분 갈대를 아시죠? 손으로 잡은즉 그것이 부러져서 그들의 어깨에 찢었고 이렇게 하지만 손을 찢고 손등을 찢고 이런 뜻입니다. 상처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대지팡이인 그들을 의지해서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 속에서 생명이요 젖줄이요 풍요요 창조주라고 스스로를 높였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했던 대상이 되었던 여호와를 대신한 나라 창조주를 대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창조주를 대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대신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의 특징이고 심판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애굽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애굽에 대하여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자, 드디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열째, 열째 달, 열두째 날. 그냥 이 날이 언제냐? 역사적인 뭐 몇 월 며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둘러싸인 지 1년이 지난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위되었고 거기서 1년을 버틸 때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쯤 이제 이집트가, 애굽이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그때 바로 호브라가 이제 드디어 일어난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간절히 애굽을 찾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자, 1년쯤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겠구나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그 소망의 끝부분에서 더욱더 간절해져서 이집트만 붙들고 싶은 그 상황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렇지만 이 상황은 이집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함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참아 오시다가 드디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오직 이집트만 바라고 기다렸던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나 이집트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집트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대한 말씀은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 그리고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애굽의 심판과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집트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 같았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집트에도 선포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17절부터 보시면 27째 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첫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히 두로가 13년 가까이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요. 자, 그런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로를 13년 동안 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그가 알든 모르든 누구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알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는 모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결국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바벨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를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벨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그리하였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였든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하고 있었지만 두로에서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군대는 13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두로를 쳤지만 아직까지 그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 군대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을 주었다. 애굽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로 애굽을 바벨론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에스겔과 에스겔을 통하여 이 계시를 받은 애굽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수고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쫓아가고 의지하고 생명이라 여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어요. 열방은 이집트를 생명처럼 여겼고 풍요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어떤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여 의지하고 붙들 만한 생명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서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집트를 고스란히 예루살렘 근처에 다시 두세요. 그렇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거리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과 섞이는 것도 문제였어요. 세속성도 문제였지만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집트를 완전히 없애셨으면 좋았을 텐데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회복과 비슷한 말씀이 또 주어져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미약하지만 나라가 되게 하고 다시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었던 애굽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 이런 것처럼 이집트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는 지역까지 있었던 나라가 그들의 처음 시작이었던 바드로스 그 땅에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물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좀 떨어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었지만 회복된 이집트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이고 이건 의지할 게 아니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내가 생명처럼 여겼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이집트가 회복되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건 내가 의지할 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이집트를 여전히 그곳에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시키셔서 거기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후반절에 보면 번역에 있어서 여러 번역이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죄악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그러나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죄악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회복시키시고 거기 둬요. 그런데 볼 수 있도록 두셨단 말입니다. 겨우 이제 그들의 시작점인 바돌로스에서 회복된 미미한 나라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의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강력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창조주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버린 채 이것을 의지했던 그들의 죄가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심판하실 때 주셨던 계시를 통하여서 그것은 너희의 생명도 아니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었지만 그런 바벨론에게 줄 그냥 보상일 뿐이고 대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애굽을 보면서 정말 미미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 옆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여호와로 알기 전 우리가 있었던 세상 속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그리스도인인 나도 그것이 의지할 만하다 생각되어지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웰빙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에 대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이 아니고 풍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이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것을 여호와인 양 자기 옆에 두어야 될 의지인 양 생각했던 그 애굽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애굽이 정말 무능하다 생각되는 그때에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은 그저 보상일 뿐이고 2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보상일 뿐이고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스스로 하나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들 속에서 그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회복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대하던 애굽에 대한 태도에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애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그래서 세상은 생명처럼 여기고 이전에는 내가 의지했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이것이 아니다라는 내 태도의 변화까지도 회복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했던 이집트가 그냥 멸망받고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게 옆에 있어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보상일 뿐이다. 내가 저것을 의지했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라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이집트는 무엇인지 주께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였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 옆에도 애굽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애굽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애굽을 대한 태도가 변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